시간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그 모든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 선포하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삶에 불평할 때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형용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아버지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버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아버지 그 귀한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정말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들의 영이 주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아버지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저희들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바꿀 수 없네. 영원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바라보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 마음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 선포하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선포하실 때 조금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의 거룩한 오른팔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2년 10월 9일 10월 둘째 주일 낮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지 못하다가 사탄의 올무에 걸려 고난 중에 살다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성하시고 교동문 44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정병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에게 암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은 오늘 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은 주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진 주의 종,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진 주의 종을 보내주시어서 동암의 양무리들의 영혼육을 깨워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성도들이 들림받을 수 있는 동암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이 동암교회가 새로이 부흥 발전하여 세 배로 부흥할 수 있는 동암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동암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일 모든 성도들이 자녀일진데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위하여 예비하는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또한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이 북한에서 위협하는 핵무기로 위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작정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앞에 구하여서 이 재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싸게 안에 감춰 주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날마다 간구하며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과 은사로 덧입혀 주시어서 오늘 또 양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는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할렐루야 찬양대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흠모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다 같이겠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마음과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면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찬송하는 삶,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겸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중히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며 슬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하며 좌절하게 하는 고통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기도 하지만은 고난이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고난을 이기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천성문 앞에 서 있는 사슬에 묶여 있는 두 마리의 사자와 같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천국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을 천성문 앞에 엎드려 다 잡아먹을 것 같이 으르렁거리지만은 사슬에 묶여 있는 사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도들에게 위협할 뿐이지 잡아먹지는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성도를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는 고난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었다. 오히려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엘라베마 주에 가면은 곤충 바구미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엘라베마 주는 원래 목화를 생산하는 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바구미 떼가 몰려와서 목화를 다 망쳐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땅콩 박사로 유명한 워싱턴 카버가 이 지역을 연구해서 땅콩과 함께 커피를 심었는데 엄청난 수확과 부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구미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바구미의 동상을 세우고 그 밑에 워싱턴 카버의 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이 땅에 번영을 가져온 바구미 떼에게 깊이 감사하며 이 기념탑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얼마든지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도는 고난 속에 피는 신념을 신앙으로 바꿔놓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7편은 누가 지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겪었던 신앙의 그 고초와 삶의 비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결단을 노래한 탄원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금과 은과 백양목으로 지은 성전을 주실 때에 성전 예배가 얼마나 귀한데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며 불신앙적으로 살다가 바벨론 나라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하여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고 성전은 회파되고 성전의 금으로 만든 모든 기명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 버렸으며 백성들마저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닫고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성 시온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그린 노래가 오늘 시편 137편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 하나님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대한 슬픔은 단순히 고향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상실한 신앙적 아픔이었습니다. 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겠습니까? 우린 인류가 걸어온 발자취를 역사 또는 문화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화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곧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교회사라고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구속사를 교회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살펴보면은 창세기는 하나님의 가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고, 광야 40년 생활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윗 왕 이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항상 성전 중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전 중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되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강가에서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시온을 생각하며 곧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말은 고난을 당하고 보니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한 것이 깨달아지고 후회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에 자세히 보면은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거나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고는 이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바로 고난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이 시의 내용을 보면은 노래하고 찬송할 때 타는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 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재능과 은사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탄식하는 것을 우리들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세겜 땅에서 외동딸 디나가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큰 낭패와 이제 고난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곱의 둘째와 셋째 아들 시므온과 네이가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 남성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내 여동생을 당신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3일 동안 이제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은 지 3일이 됐을 때 가장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3일이 됐을 때에 이 두 아들이 세겜에 가서 세겜에 있는 모든 할례받은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큰 고난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야곱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야곱의 가족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가 옛날 나에게 기도했던 때가 있지 않느냐? 기도했던 곳이 있지 않느냐? 다시 그곳으로 가거라. 그곳이 바로 어디였느냐? 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너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야곱이 모든 걸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지역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야곱을 겁나게 한 사람이 없고 조용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미풍이 불어올 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지만 꽃은 향기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은 똑같이 당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신념을 피우는 사람은 결코 그 고통이 삶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 피는 신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확성기가 뭡니까?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확성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성기처럼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노라. 예루살렘은 나의 제일 즐거운 곳으로 삼겠노라고 하면서 신앙으로 이어지는 신념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말할 수 없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면 어떤 문제든지 깨끗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를 위로해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저들에게 모든 앞길들을 환한 길로 길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시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며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11조를 비롯하여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 건축 예물, 전도 예물, 선교 예물, 다사랑 후원 예물, 일천번제, 구역 예물과 강단의 꽃과 음식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주사 풍성케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 앞에 섬길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사 저들에게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요양원과 병원과 가정의 병석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육체와 영혼과 정신을 깨끗하게 건전케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옵고 하늘의 영생의 소망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금년의 모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자녀들 가운데 장애가 없게 하시며 잉태를 원하는 가정들에게 잉태 은총을 주시고 잉태한 가정들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의 대상자들 찾는 성도들에게 쉽게 만나게 하시고 고3 수능생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취직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사 평안과 형통함과 풍성함을 주시며 새로 시작하는 업종에 은혜로 풍성케 하시며 주일 성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평안과 형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후임 목사님을 이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임종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모든 얽히고 맺혀 있는 문제들이 은혜 가운데 잘 풀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들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바른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주께 부탁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손옥자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정삼래 권사님 같이 나오십시오. 환영 찬송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오늘 우리 정삼래 권사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박삼순 권사님의 남편, 우리 김솔 집사님의 아버지, 김재종 안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장례를 치렀는데 오늘 이렇게 가족들이 다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사이 이렇게 나왔어요. 일어나 주세요 한번. 우리 다 같이 1호의 박수, 경의의 박수. 특별히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가정보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김솔 집사나 또 장은석 집사 나이가 다 어립니다. 이런 가운데서 아버지를 잃었으니 또 어머니는 환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됐으니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단의 화보는 우리 정현옥 권사님이 봉헌해 주시고 또 점심 식사는 홍점식 장로님과 조양희 권사님 가정 그리고 김웅원 집사님과 안수 집사님과 이영은 집사님 가정이 섬겨 주십니다. 떡은 서명호 안수 집사님, 이영은 권사님 가정이 이렇게 섬겨 주십니다. 다 같이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는 베드로 바울 남선교회 올리회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부임 목사 대상인 박홍석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자로 신청한 목사님들이 64명인데 그 가운데서 3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순서를 3번부터 하도록 했습니다. 1번, 2번, 3번인데 3번, 2번, 1번으로 이렇게 하게 됐으니까 3번이 박홍석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도 안 듣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은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꼭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꼭 투표를 바르게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3번부터서 설교를 합니다. 3번, 2번, 1번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예배 시간에 말하지 않습니다. 이 광고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다비다, 누디야, 마리아 여전도의 올레이가 있고요. 여전도의 가을 소풍이 10월 17일 날 월요일 날 설악산으로 간다고 하니까 신청하시기를 바라고. 회비는 3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침 일찍 5시 30분에 우체국 앞에서 출발한다고 하니까 시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다비다, 누디야, 마리아 여전도의 올레이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6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다음에 김영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예수를 믿고 또한 우리 교회에 오셔서 30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었던 우리 고 김재중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김솔 집사, 장은석 집사,
이 사랑하는 귀한 지사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박삼순 권사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소서. 이 모든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강을 지키시고 앞길을 주께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정삼래 권사님 이렇게 우리 몸된 교회에 등록해서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죄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헌신적으로 충성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가정의 모든 앞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과 장애를 안고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찾아가 주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복 드리옵나이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고난받은 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감사드린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오늘 들었습니다. 슬픔을 만난 가정이나 고난을 만난 가정이나 모두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에 꿈꾸는 것 같은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암교회가 40년 동안 우리 임종준 목사님께서 수고해서 세운 교회인데 고난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향기롭고 아름다운 교회종이 이 제단에 서서 교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임 목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어서 은퇴 후에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더욱 밝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 이루하심이 슬픔을 만난 가정이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배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